어떤 어르신이 자녀들이 아주 좋고 좋은 비싸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해 준 겁니다. 자, 멀리 있다 보니까 영상 통화도 하고 좋은 사진도 주고받고 동영상도 주고받으려고 어른들이 잘 사용하지도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자녀들에게 선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배우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을 선물 받고 참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화면도 반짝반짝 꺼진 화면 보면 자기 얼굴도 스마트폰엔 잘 보이잖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손에 쥐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헝겊으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밤마다 닦고 아침마다도 닦으며 그 핸드폰을 소중하게 다루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자녀가 집으로 유선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죠. 아버지, 왜 핸드폰을 안 보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냈는데 왜 사진을 안 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야, 나는 이게 켜진지 꺼져 있는지 모르고 도통 내 얼굴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 여기 우리 빛내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에 그런 게 심했던 교회들, 뭐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원수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이쪽 교구는 다음 주에 오세요. 이번 주는 이쪽 교구만 오세요. 이번 주는 이쪽 동네 사람들만 오세요. 근데 또 그냥 못 와요. 올 때 교인 등록증을 일일이 다 찍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겐 QR코드를 만들어서 가방 옆에 고리를 달고 다니며 찍고 들어오셨고, 어느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입력해 놓고 찍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걸 찍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와서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통 QR코드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그 권사님이 주중에 데이터를 꺼놓고 지내시는 거야.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데이터를 다 꺼놓으니까 전화도 안 와, 뭐 문자도 안 와, QR코드도 안 보이는. 왜냐면 어른들은 그거 잘못 켜놨다가 돈이 많이 나올까 봐, 이상한 거 보고 돈이 많이 나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주중에 데이터 다 꺼놓으시고 와이파이 다 꺼놓고 핸드폰이 어디랑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런 소식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런 것이죠. 핸드폰을 켜고 데이터를 켜고 와이파이를 켜서 어떤 통신과 연결이 되어야 그 핸드폰의 역할을, 아무리 비싸고 기능 좋은 핸드폰 쥐어주면 뭐합니까? 연결되지 않으면 거울만도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예화를 가지고 좀 풀어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닙니다. 성경 지식도 잘 알아요. 건들면 성경 박사들 많이 계십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도에 대한 말투와 태도도 갖추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은혜스러운 성도요, 집사요,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연휴 지나고 얼마나 피곤해요. 7시 반으로 30분 땡겼지만 30분 땡겨도 피곤해요. 7시 올 때랑 7시 반에 올 때랑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정작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내 삶이 늘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겉모양은 훌륭해요. 핸드폰 겉모양 훌륭하고 최신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에 연결되어지지 않아 켜지지도 연락도 오지 않는 그런 핸드폰과 같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어떤 최신 소식들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늘 잘 공급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겉은 훌륭한데, 겉은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내가 성령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겉모양은 있는데 실제 능력은 없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 심령은 메마르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기쁨과 능력이 없는 상태가 오늘 내 신앙의 상태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도 종교적인 진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뭐라고 던지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이 질문이 참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회당에 몇 년째 출입하고 있느냐? 성경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들었느냐? 너는 교회 사역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너희는 성령을 받았냐? 라는 물음을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성령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 안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 성령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진 신앙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지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과 연결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실제적 사건과 늘 연결되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중요해요. 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겉모양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늘 바울이 던지는 물음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신앙할 때에 성령을 받으며 신앙하고 있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너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들이 움직여져 가고 있느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미루어 보면 세상에는 딱 두 교회만 존재하죠. 성령을 구하는 교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 성도도 딱 두 부류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겉모양은 화려하나 성령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신앙하는 성도, 겉은 똑같을 수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압니다. 성경 공부도 오래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기독교 용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에는 약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고 있느냐 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리책을 수십 번, 수만 번 읽는다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 관한 정보 꿰고 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더냐? 그렇지가 않지요.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지도 아는 겁니다. 직접 약을 먹고 효능을 경험해 봐야 그 약이 내게 좋은지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교리책의 한 항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 이어서 바울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못 맺는데 세례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대답해요. 어떤 세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상태, 에베소의 사람들의 상태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라고 하는 외침,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거기까지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긴 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여기까지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지요. 요한의 세례는 준비 단계였다면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의 말과 그분의 세례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믿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은혜는 회개의 은혜지요. 그러나 회개 자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못했어요. 이제 고치겠습니다. 라는 단계에만 머무르면 신앙은 결국 자기 결심과 자기 의에만 빠지죠. 그것이 요한의 세례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더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했다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예수의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해 회개는 내가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들이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이 더러워진 것을 확인하려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깨끗하게 옷을 입기 위해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거예요. 아유, 이 옷이 더러워졌구나라고 확인하여 돈 주고 세탁소에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내가 다시 입기 위하여 세탁소에 옷을 맡기지요. 회개는 내 더러움을 깨닫는 과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이거 물론 중요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신앙은 무거워져요. 왜요? 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도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에 멈추면 내 어깨에 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이보다 더 깊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애써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선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넘어 예수의 세례를 지금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되어 내가 다시 세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준비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너의 신앙과 삶을 성령과 예수와 연결시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실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의 거듭이죠. 준비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신앙이 성령과 연결되어 능력 있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신앙이 이제는 삶을 움직이는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들어 알았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말이 바뀌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만 말하던 입술이 이제 무엇을 선포해요? 주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드러내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되면? 성령과 연결되어지면 내 힘으로 애쓰던 사람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내 힘으로만 무언가 감당하여 지치고 넘어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누리는 보너스의 은혜가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약 12명쯤 되는 작은 무리였어요. 지금 에베소에 모인 사람이 12명이라고 본문 7절이 기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무리를 통해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흔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아요. 연소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교회가 좀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작아도 괜찮아요. 낡아도 괜찮아요.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늘 깨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지역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에 있다고요. 시골에 있다고요. 읍내에 있다, 면 단위에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두세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성령과 연결되기를 늘 갈망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일하시죠. 에베소의 변화는 거대한 사람들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만큼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없었어요. 마술사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미신, 그만큼 신화, 그만큼 세상의 화려한 문화로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하지만 그 에베소를 영적으로 깨웠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예수의 세례를 받았던 12명이었어요. 열방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성령과 연결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이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가정과 자녀 못 바꿔요. 내 의지로는 내 안에 뿌리 깊은 상처도 이겨낼 일이 없습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세상의 유혹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하나도 관수하기가 힘듭니다. 내 삶 하나 지켜내기도 힘들어요. 내 건강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내 내일의 날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찌 성도가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내 마음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신앙의 껍데기만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성령의 실제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마른 종교 생활에 머물라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어떤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점검하세요. 목사님, 도통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과 연결되어진 자고 성령과 진짜 연결되어진 자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결단해야지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힘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담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의 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 주관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제자들은 회개는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몰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들었지만 그분과 연합하는 뜨거움, 열정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그들의 복음이 더 분명해졌지요.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더 분명한 복음 위에,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나이와 내 지식과 내 연수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됩니다. 지역도 흔들릴 수 있어요. 더 분명한 복음으로, 더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